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31일 이해 마지막 날, 그리고 52주째에 드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던 우리 김 목사님 말씀처럼 뒤를 돌아보면은 감사와 기쁨보다는 후회와 또 이런 것들로 혼란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주의 종들, 재직들, 당회원 그리고 교회 각 부서, 구역 맡아 수고한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송구영신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길 교훈이 뭘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교훈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면은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승리합니다. 그러하지 못할 때는 그 반대의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대로 교훈을 따라서 그들이 실천하면은 가나안은 그들의 것이 되고, 그러지 못할 때는 또 패망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길갈의 교훈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겨서 한 해를 잘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누릴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복지 귀한 땅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라고 하는 이 가사의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리는 복된 삶의 터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이 피폐된 현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2024년 새해는 반드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해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망이 간절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밟으려는 것과 같은 긴장감이 도는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5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의 고된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입병할 때에 가나안 그 지역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7족속과 특히 코앞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은 평소에는 바지를 걷어 올리면 건널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벌이 추수하는 시기여서 강의 물이 넘치는 범람하는 그런 시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단강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강물이 넘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가로 인도하셨을까요?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답은 4장 9절에 나오는 요단강가에 세운 기념비 돌에서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범람하던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는 것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 복판에 돌 12개를 취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닿는 그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범람한 요단강가로 인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정말 저들이 믿는 신은 놀랍다, 두렵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우리 하나님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시고 또 약속한 복지에 들어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영원히 우리가 경외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요단강을 훌쩍 건널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운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서라든지 또 지도자가 탁월한 선견 지명이 있어서 우리가 잘 건넜다. 아마 이 정도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인지라 가나안 주민들과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 강을 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지켜봤는데 갑자기 강물이 절벽처럼 이렇게 쓰더니 모든 그 물은 이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딱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것은 축복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땅에 들어왔다 해서 다 복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보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는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복을 우리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된 삶의 비결을 깨달아서 새해에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된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교훈을 통해서 보면은 할례를 행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3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하죠. 요즘식으로 하면은 포경 수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기억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 시점이 여리고성은 요단강 건넜지만은 굳게 닫힌 철옹성 성벽 앞에 도착했을 때란 말이에요. 긴장감이 도는 시간입니다. 지금 성벽 문을 열고 적군들이 그냥 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기억할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나의 사건입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야곱이 세겜에 안주하고 있을 때에 딸 디나가 그곳 여인들을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가 이 소녀에게 반해서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해서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달라. 그렇게 했고 하몰이 이제 야곱에게로 와서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세겜도 따라서 당신들이 그 소녀만 나에게 주면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성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 동생을 줄 수가 없다. 만약에 너희가 내 동생을 꼭 아내로 취하고 싶으면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 모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고통이 심한 3일째 되는 날 이 레이와 시몬이 칼을 들고 나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지금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라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할 때 나온 20세 이상 남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는 광야 생활 중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주인공이 될 새 세대에게는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표식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받은 세례로 비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원 받았다는 증표고 천국 시민이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의심하는 분이 없지요? 예, 덤덤하네요. 어디 있더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하루를 출발해도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만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적, 어떤 문제가 생겨도 고난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배가 길갈에서의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식의 차원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는 광야의 노중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라 그렇게 걸었습니다. 여기서 할례 없는 자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물론 출애굽 여정 그 상황에서 할례 받기가 어려워서 서령 할례를 받고자 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지만은 성경에 할례가 없는 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는 이런 엄중한 말입니다. 할례의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보면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떤 표피를 잘라내고 우리가 뭐 의식을 치르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오롯이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모티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신령적인 의미는 마음의 할례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이거 형식에 치우쳤다 하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공회 앞에 설교할 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함께 같이 하는도다 그렇게 질책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입니다. 내 속에 성령은 나로 하나님 뜻을 쫓아 살게 하지만은 매번 이것을 거스리고 넘어뜨리고 불순종한 것은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 나라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육신의 억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오늘의 냉정한 현실이라 하는 것이죠. 할례시 남자의 생식기를 베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기이기도 하지만은 내 안에 육신적인 것을 제해버린다 하는 의미가 더 크다 하는 것이죠. 물론 가장 예민한 살점을 베어버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속에 있는 고질적인 완고함 이것을 베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8절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초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옳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름을 길갈이라 그랬습니다. 그 길갈의 교훈은 지금까지의 2023년 4월 30일 오늘까지의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것,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 것, 원하는 바 있지만은 그것을 하게 하지 못했던 이 고질적인 우리 약속 이것을 제거해 버리는 일이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자리는 나와 여러분에게 길갈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할례 행한 장소가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갈은 굴러가 버렸다 하는 것이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는 성경에 보면 노예 습성이고 또 우상 숭배입니다. 애굽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왜? 종살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살이 하면서 노예 습성이 아주 뼈까지 베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아직도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아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그 광야 생활에서도 조금만 불편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는 우리가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마음껏 먹었는데 이게 이러다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겠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마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이요 하는 이 습성이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 습성입니다.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너희 애굽의 습성 즉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은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없으며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옛 습성이 우리에게서 튀어나옵니다. 왕자가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는 왕이 고민하다가 사고 묻힌 척한 그러니까 이 다리미 떠서 글씨가는 거지 아이동 중에서 좀 그럴 만한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왕자로
삼아서 수업을 시키는데 좋은 옷을 입혀줘도 그 옷을 벗어버리고 누더기를 입고 신발을 신겨줘도 벗어 던지고 그냥 걸어 다니고 또 격식 있게 밥을 차려줘도 숟가락이나 수저로 먹지 않고 손으로 집어먹고 도무지 왕자가 될 소지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거지야. 그래서 그 왕이 너는 어쩔 수 없는 거지다 하고 내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왕자 같은 자녀로 하나님 보책에 입적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못된 습성, 고집, 아집, 시기, 질투, 분쟁 이런 모든 것들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반드시 구습의 옛사람은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 봉사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대로 하라는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번성교회 말고 저쪽 그 목사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가 우리 앞에 적과 꿀 이룬 가나안 땅이 되기를 바란다면은 먼저 나의 고질적인 못된 습성, 이 애굽의 수치, 노예 근성 이거 반드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미적미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베어버려야 할 표피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짓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혈기, 탐욕, 더러운 말, 음욕,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고집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요 옛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할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영적인 나를 육신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애굽의 수치 이것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됩니다. 뭐 이것까지도 고민하지 않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더 복될 수가 있는,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원인이 뭐냐, 이걸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록을 하든지 해서 내 마음에서 뽑아내는 이런 일이 우리가 먼저 새해를 맞이하기 앞서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바로 길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고질적인 육신적 습성과 고집들이 굴러가 버릴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유월절 절제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자마자 두 가지 의식을 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할례고 또 한 가지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둘 다 그때의 상황으로 볼 때에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언제 기습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축제 행위는 무모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절기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찬송하고 박수하고 기뻐해야 할 그런 날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성취하는 절기고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감격을 예배하는 주일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 대책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저력은 바로 구원의 감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시작돼야 돼요.
내가 늘 우리 박 목사님 설교 후에 여러분들이 감사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 공동체는 정말 나를 정하는 공동체구나 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거 마음으로는 다 한다고 그래요. 아니, 마음으로는 다 하고 있어요. 마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질서부터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복을 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는 이상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 해결을 위해 머리를 짜매는 것보다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며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이 어떤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자다가도 이거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가 받고도 잘 전담해 나가서 찬송하고 주일이 되어도 오히려 골치 아프다고 그래요. 주일은 왜 밤낮 이렇게 밥 먹듯이 돌아오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격이 우리에 있으면은 예사 놓고 간 거예요. 사실 어제 우리 꿈의 학원 또 꿈의 필루트 큰 공연을 했는데 그냥 파주에까지도 파주신문에까지도 광고가 됐더라고. 저도 참석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금요일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목포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막내 처남이 죽었다. 그래서 오늘이 장례일인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주성민 집사 가족과 의논해서 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서 조문하고 뭐 거기 꼭 있어야 할 그 동생이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참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또 설교하는 날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좀 정신이 혼미하기는 해요. 한 10시간을 타고 와서 내가 운전하지 않고 지집사가 운전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또 박 목사님이 사실 내가 설교하는 거 좀 부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박 목사 나 설교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또 깊은 뜻을 말씀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죠. 그건 나를 배려하고 하는 깊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 이 늙은이에게도 이게 조금 있기 때문에 만사를 맺혀놓고 먼저 교회, 먼저 주일 이런 중심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2024년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은혜 충만하기를 바라고 구원의 간격을 꼭 회복하기 바랍니다. 주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본 여리고성 사람들,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비록 요단강은 건넜지만은 이 성벽 앞에서는 기세가 완전히 꺾여 잠잠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사기 충천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축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어안이 벙벙했어요. 도대체 이게 사람이냐 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들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번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축제의 사람, 감격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서 내가 즐겁고 기쁘다. 권세를 얻어서 기쁘고 즐겁다. 그것은 하무는 11홍 얼마 못 가고 그냥 사라져요. 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죠. 감동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감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순종이 하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꼭 회복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한 차례의 유월절을 지켰지만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매 주일마다 성전에 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 우리가 그들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있고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대적이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힘을 주셔서 그 고비를 넘기며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 쌓아서 감격과 기쁨으로 살도록 도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새해가 우리 앞에 축복의 땅 가나안이 되기를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킨 후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가까이 이를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대장으로 이렇게 왔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서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군대 장관을 보냈을까요? 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 죄인이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힘을 필요로 하는 백성에게 언제든지 능력을 공급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면서 감동을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다들 될 수 없는 예굽의 수치 다 지워주시고 너는 의롭다. 그래서 내 자식이다. 내 사람이다.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곱씹어 보면은 한없어요. 감동이 돼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생각되는 거예요. 하루에 말씀 석장 읽는 것 여러분 콧방귀 끼는 사람 안 돼요. 나는 무슨 배짱이 있고 무슨 권리가 있어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겸손하게 순종하고 새해부터는 모두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비결 하나님이 주시는 더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물이나 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졌을 때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불못가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 산보하듯이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풍랑을 맞는 제자들이 가만 어렵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로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건져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로 가까이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하면은 주님 번쩍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그분 앞에 신을 벗기만 하면은, 겸손하게만 하면은, 순종하게만 하면은 어떤 공경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어떤 대적과 불화살도 막아주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서 여호수아의 이 장면은 시내의 산에서 불꽃 가시들기 나무 가운데에서 소명을 받은 모세가 겪었던 그 장면과 같습니다. 이때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역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의 밭을 벗으라, 이는 말씀, 종의 자세로 복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대장 삼고, 그 군대 대장으로 온 그 앞에 요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장 삼고 우리는 그 절병이 되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안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조그마한 지식, 이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잊게 하신 하나님, 잊기도 하고 없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이론을 거기다 갖다 들여가지고 이것을 반론하고 뭐 비평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기 바랍니다.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가지를 하나만 하더라도 실천하는 습관을 가지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모름지기 52주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면 1년 지나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길이 없어요. 되지만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이 문제라 하는 거예요. 이 안 하는 습성, 이걸 우리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길갈에서 이미 굴러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미 굴러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굴려버렸어요. 다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다시 생각하지 말고 소망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해 새해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입성과 축복의 시기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긴장감이 도는 시간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들어왔다고 다 새날이 되는 것은 아니죠. 23년도를 보내고 희망찬 24년 새해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는 길갈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아주 심있게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지 어제 집중적으로 좀 이 말씀에 심취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제 말씀 중심은 여러분이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셔서 뭔가 이해 이대로 새해 넘어가지 말고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하시는, 세례받은 백성 마음에 새기고 6월절 주일마다 우리가 축제의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그 절병이 되고 신하가 되어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이 늙은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세 가지를 잘 지킴으로써 저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복지, 그 성에 다 들어가는 우리 본성가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본성가족들에게는 2024년 새해가 가나안 복지에 입성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복지에 들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